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의 인생은 허비하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열심히 값진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대로 인생을 살다가 정말 막막할 때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될 그런 때가 우리에게는 다가옵니다. 그럴 때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텔레비전에 나오기도 합니다. 때로 인생이 될 대로 되라, 나도 모르겠다 하고 포기해버리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한 순간에도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는 살펴갈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만에 이제 자유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자기들 마음대로 걸어 나와서 자기들의 마음대로 시간을 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놓고 나니까 이제 큰 문제가 생긴 것이죠. 사회 기반이 마비돼 버렸어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모든 공사가 중단되었고 벽돌 공장이 마비되고 갖가지 공장들이 쉬게 되었습니다. 농사 지을 사람이 없고 소와 양을 돌볼 사람이 없고 들판에 익어가는 밀보리를 거둘 노동력이 없어서 이제 그런 모든 이 곡식들은 그곳에 썩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바로는 자녀들을 다 이 장례를 마치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보낸 것이 자기들에게는 엄청난 손해라는 걸 깨닫고 다시 가서 그들을 잡아오자, 그들의 동향을 좀 봐라 그랬더니 들려오는 말이 저쪽에 갔는데 그들이 앞에 홍해를 만나고 또 오른쪽에는 높은 산이 있어서 오고 가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되자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작전에 미숙한 분이시구나. 도간에든 쥐다. 우리가 가서 얼마든지 그들 다시 끌어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군대를 소집하여 이제 이스라엘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용 모든 용량을 다 가용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준비해 가지고 오는데 얼마나 많았느냐? 이 600승이나 되는 엄청난 우리로 말하면 요새로 말하면 탱크 600대를 끌고 지금 이스라엘을 다시 잡아가기 위해서 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참 놀랍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애굽의 군대가 막 끌어가려고 다시 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는 막 군대를 거느리고 막 마차를 날리고 막 구름이 날리면서 막 쫓아오는 것을 보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의 이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백성들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 14장 11절 12절에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가 뭔지를 이때까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그들은 죽는 것보다는 그냥 이 종 노릇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그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는데 모세였습니다.
13절 14절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하심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은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던 모세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홍해에 대라고 말씀하셨다.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같이 되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애굽 군대가 밀려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동풍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기 전에 올 것 같으니까 애굽의 군대 마차들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그 마차들이 벗겨지면서 아무리 가까이 가려고 해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보고 있는데 애굽 군대가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오긴 오는데 오지를 못하고 거기에서만 빙빙 돌고 있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너무나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널 때 양쪽에 본문에 나오죠. 물벽이 세워졌다. 물벽. 우리 십계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물벽이 세워져 있는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이 바닥은 마른 땅 같았다. 물벽이 세워져 있는데 바닥이 마른 땅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은 하시더라. 그런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 다 건너가고 나니까 애굽 군대도 이스라엘 백성을 다 놓치게 생겼으니까 그 물벽 사이를 우리도 쫓아가자 쫓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 마지막 한 사람이 딱 홍해를 건너는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다시 홍해를 향해라. 다시 지팡이를 향하니 물이 합쳐지면서 그 군대를 몰살시키셨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애굽이 더 이상 그 큰 군대로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마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시작했다고 해서 한 순식간에 우리의 인생이 확 바뀌어버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될 것이라는 착각을 우리가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속박에서 적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제자들과 그 예수님 다음 세대의 많은 사람들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내가 하려는 일이 안 되느냐? 많은 의문점을 낳기 시작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보지 못지않게 우리의 과거의 삶도 하나님은 중요시 여긴다. 우리의 미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삶도 뭐 하시게 온다고요? 중요시 여기신다. 우리가 과거에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예수 믿었다 그것이 완전히 해결돼서 전혀 새로운 인생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과 허물은 용서하시되 대가는 받게 하신다. 그래서요, 우리의 인생은 함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받는 것처럼
우리는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아무렇게나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변함없이 인도해 가시는데 그의 삶의 여정 속에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도 있더라.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믿을 때마다 그 문제들을 하나님이 풀어가시더라. 할렐루야, 풀어가신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유의해 봐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제 오늘 살펴갈 내용들은 믿음의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이 살아가면 알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길은 지나놓고 보면 알게 돼 있다. 지나놓고 봐야 하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믿음의 길은 지나놓고 봐야 아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지날 때는 왜 그리로 가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왜 자기들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는지 전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매장지가 없어 이곳에 인도하였느냐고 따지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모세도 하나님이 왜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는지 모세도 몰랐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건 믿었어요. 하나님 이유가 있으니까 이곳에 오게 하셨을 거다. 여러분, 우리 하염교회 온 것은 하나님이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셨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고 모세가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나중에 알았는데 애굽이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그들을 추격해 하지 못하도록 군사력을 마비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나중에 알았지만 또 이해 못할 일이 있어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면 불과 일주일이면 그 무리가 다 갈 수 있는 그 길인데 왜 40년을 걸려야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의문점을 가질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모세가 바란 광야였던 가데스 바냐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보내면서 드러나게 됩니다. 40일간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던 12명은 온 백성들과 모세 앞에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민수기 13장 27절 28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적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그것을 그 땅에 이것은 그것의 과실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감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엔 안악 자손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2m 50이 넘는 사람들이 안악 자손이라고 2m 50이 넘는 그런 거대한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말은요, 그 사람들 보자마자 기가 팍 죽었다고 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키가 크지 않아요. 좀 적은 편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의 키에 비하면 벌써 1m 이상이 큰 사람들이에요. 엄청나게 큰 사람들. 그걸 보고 그들은 기가 죽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보고를 받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난리치는 것입니다. 모세를 향해서 우리 그 애굽에 그냥 놔두지 왜 또 여기까지 끌고 와서 그러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린 다시 돌아가자.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다시 세워가지고 우리가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 그 12명 중에 2명의 요수아와 갈렙이 말합니다. 아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 쳐들어가자고 말하면 10명의 정탐꾼들이 외치기를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들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겉만 보고 사람을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런 부정적인 복을 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원망이 모세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니 네 악한 회종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망하는 소리도 듣고 우리가 말하는 소리를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이 패여간 죄에 대한 대가로 하루가 1년이 되었고 40일이 40년이 됐습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시험 기간이다. 시험 기간이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신 후에 구세주로서 영적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시험 기간이었다라고 누가는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승리하셨어요. 요나는 40일간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외쳤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에게 40일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기간이었습니다. 모세가 40일간 산에서 금식하며 해막과 성막과 뿐만 아니라 십계명과 율법 613가지를 받은 것은 모세가 지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기간이었다라고 출애굽기 34장 28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40일의 시험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40일간 정탐하러 돌아왔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불합격하였고, 그래서 40년이나 광야에서 방황하는 생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형벌. 40일은 시험의 수고, 40년은 형벌의 기간이다. 형벌. 예수를 제대로 안 믿으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아도 좋은 일이 없어요. 그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은 다 치르게 하실 거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이 목회자의 길을 가지 않은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한번 부르신 자는 끝까지 추적하시는데 끝까지 추적하여 쓰시는 하나님이시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순종하여 자원하여 드릴 때 더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삶을 사면 그 길이 고난의 길일 수밖에 없어요. 누가 뭐라고 말해도 그건 고난의 길을 스스로 자처하는 길이에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 수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후회해 보지만 그때는 너무너무 내 자신이 마귀에게 속아서 비참한 인생이었음을 알게 될 때가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믿음으로 꿋꿋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 믿음 생활하면서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저보고 왜 이곳에 오금동에서 27년째 이렇게 있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할 말이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그분이 불렀기 때문에 나는 그 부름 앞에 순종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나도 그 약속을 지키고 있을 뿐이다. 더 이상 앞길에 대해서는 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것이다. 광야에서만 지내야만 했습니다. 40년. 40일이 시험에서 불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형벌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4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걸어간 그 길은 형벌의 길이라는 것을 지나놓고 보니까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제스터 손이라는 사람이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했더라고요. 울타리가 왜 세워졌는지 그 이유를 알기 전에는 그 울타리를 결코 헐지 마라 라는 말을 했어요. 어느 대학 교수가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강의하다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너희들은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말하겠니? 부부가 배를 타고 여행 중에 배가 파손하게 되자 구멍정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 구멍정 하나는 두 사람이 탈 수 없는 구멍정인데 부부였는데 한 사람만 타야 되는데 어쩔 수 없게 되자 둘이는 뭐라고 얘기는 놔두더니 결국은 남자가 구명정에 타고 이제 여자는 그 배에 침몰하는 배에 남아있게 됐어. 구명정이 이제 배에서 멀어지면서 남자는 타고 가고 여자가 혼자 남아서 그 배에서 막 뭐라고 외치고 있었는데 까지 말하더니 여러분은 그 여자분이 뭐라고 말했을까? 여러분은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이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눈이 띄었지. 저거 사람이라고 저를 믿고 결혼해. 정말 웃긴다. 어떤 학생들은 내 눈이 삐었지.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지. 혼자 살라고 저렇게 가? 자기 살라고 가? 지옥에서나 만나자 막 하면서 별 소리를 다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한 여학생이 손을 들더니 교수님 뭐야 말해봐. 교수님 저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를 부탁해 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네 그 얘기 들었니? 그렇게 묻는 것이었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이 학생이 우리 엄마가 이 죽음을 앞에 두고 아버지에게 병원에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여보 우리 애들을 당신한테 부탁할게 하고 그러고 아내가 죽었다는 것. 그것을 딸이 봤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교수님이 이제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분은 그 구명보트를 타고 육지에 나와가지고 이제 아이를 열심히 딸 아이를 열심히 교육해서 키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 남자도 나이가 들어서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 딸이 유품을 정리하는데 아버지의 일기장이 있었어요. 일기장을 넘겨보니까 그날의 일을 정리해 놓았는데 이렇게 정리해 놨더랍니다. 여보 당신이 나보고 가라 갈 때 나는 그 구명정을 타고 나올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는지 몰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결정. 당신이 아이를 부탁해라고 말할 때 나는 막 쏟아진 눈물에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 부부가 아내가 이 중병이 걸려가지고 의사가 아내가 몇 달 살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마지막 여행을 하고 있는 중에 사고가 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자기가 몇 달 살지 못하니까 오래 살 남편에게 구명보트를 타고 빨리 가라고 하면서 뒤에서 여보 아이들을 부탁해 라는 얘기를 하면서 물에 빠져 죽었다는 것이에요. 딸은 그 일기장을 보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아버지를 오해했던 것을 그때야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아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같아도 지나놓고 보면 그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그 길을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신 그 길을 걸을 때 왜 그리로 가야 하는지 잘 이해되지 못할 경우가 참으로 많지만 지나놓고 보면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믿음으로 차근차근 걸어가면 어느 날인가 그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셔서 이 길을 가게 하시는지에 대한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 속에 있는 나를 불러가지고 자녀를 삼으시고 일꾼으로 세우시는 것은 나를 세상 사람보다 못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님을 세월이 지나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이 든 어른들 앞에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아는 척하고 함부로 세상을 다 깨달은 척하는 것은 매우 무식한 짓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성경은 너희보다 나이가 더한 사람들을 존중하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살아왔던 걸음은 그냥 걸음이 아니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도 그런 것을 아는데 그리스도인은 더 깊게 이해하는 지혜가 필요한 줄 믿으시면 하면, 두 번째는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라.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는 것이에요.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길은 곧장난 길이 아니었어요. 흔적을 그려보면 막 뺑이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인도했던 길이. 자, 그 순간순간마다 그곳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런데 놀랍게 있었어요. 저도 이 순례 여정을 걸어가면서 애굽에서 차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이 갔던 그 길을 따라서 돌아봤거든요. 돌아보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막, 그냥 물이 전혀 없는 그곳에 그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소리칠 때마다 하나님은 바위를 쳐서라도 물을 주셨고, 하나님은요 샘 속에서 우물 속에서 짠물을 단물이 되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셨다. 전쟁이 일어날 때도 골짜기에서 나가서 모세와 아론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전쟁이 승리하게 하시더라. 전혀 전쟁을 해본 기억이 없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의 손에 들려진 무기가 훈련되어진 적을 이기고도 남게 하시더라.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바다가 있으면 갈라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적들이 있으면 돌아서 피해 가도록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물이 없으면 바위를 터서 물을 주시고 인도하셨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면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 동풍을 불어서 이 메추라기를 보내서 이 메추라기로 고기를 마음껏 먹게 했고, 40년 동안 신발이 닳지 않아서 완전히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옷을 만들어 입혀주셨고, 하나님께서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낮에는 직렬한 태양이 얼마나 강한지 100m도 걸어갈 수 없는 그 뜨거운 태양열 앞에서는 구름 기둥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의 백성을 인도했고, 밤이면 영하 몇 도씩 내려가는 그 추위 속에서 하나님은 밤에는 사막에 불기둥을 세워서 따뜻하게 보호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성도들이 가는 믿음의 길에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기적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기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기적의 길을 우리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동행에 표적이 없는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기적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면 기적이 있고 그곳엔 표적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걷고 있다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공간 종교와 시간의 종교가 있습니다. 공간 종교는 대표적인 것이 불교인데, 세속이라는 공간을 떠나 산속이라는 공간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시간의 종교이기 때문에 어디에 주님이 우리와 임재하고 계시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아무리 시끄러운 곳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우리는요, 시간, 이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것이 하늘나라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곳이 하늘나라. 우리는요, 공간이 정해져 있는 공간이 아니라 어느 공간에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다.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인도하시는. 브라더 로렌스라는 알려진 니콜라스 헤르만은 30년 전쟁에 참여했던 그가 이 전쟁에서 다리 부상으로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55세인 때 갈멜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불구가 됐으니까 그냥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돼서 기도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리라. 그런데 그 수도원에 들어가 보니까 수도의 첫걸음이 헌신이거든요. 수도의 첫걸음이 헌신이라서 그는 들어가자마자 불구임에도 불구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잡일하는 심부름꾼의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는 늘 그런 일을 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했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여기에 있는 수도사를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접시를 닦으면서 하나님 이곳에 와서 봉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봉사를 20년을 딱 했는데 그 어느 날 그 수도원 원장님이 소천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수도원 안에 있는 사람들이 투표를 통해서 원장을 뽑아야 되는데 누가 수도사들끼리 전부 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의논해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영향력을 주는 수도 원장을 뽑아야 되는데 우리가 뽑자고 무기명 투표를 했는데 자기는 잡일을 하는 수도사도 아닌 자기가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아가지고 그 수도원의 수도사가 된 것이에요. 모든 수도사들까지도 우린 당신이 섬김, 늘 감사하면서 살았던 그 섬김을 보면서 당신은 우리를 인도할 만한 수도사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 자리를 그가 맡게 됐다는 것이죠. 처음엔 그가 가서 20년 동안 그를 닦고 일하면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하나님 그를 최고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더라. 할렐루야. 부름받은 성도들이 기도해도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이 자꾸 안 생길 때는 더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평탄하지 못한 길을 나타나면 안 되는데 더 축복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평탄치 않은 길로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뜻과는 전혀 다를 수 있지. 우리는요 누구든지 우리에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조금 거칠으면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주님이 주신 참 평안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의 길은 살아가면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살아가면 축복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길,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그 믿음의 길은 축복의 길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라는 길로만 가면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살던 애굽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은 그의 백성을 축복하시려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신 것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지. 전도에 나가보면 그래요. 목사님 교회가 맨날 헌금이나 하라고 돈 내라고만 하대요. 축복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직분자가 되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함을 경험해 보세요. 저는 더 드리고 싶은데 없어서 못 드릴 때가 많아요. 왜냐면요 저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신, 너가
제가요 10년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기다리라는 바람에 기다리면서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런 열매가 맺지 않고 어렵습니까? 막 기도했대. 하나님이 너희 부모가 심는 것이 없다. 네가 심으면 이제 내가 너에게 거두게 하시리라. 이렇게 저에게 또렷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모가 많이 심어놨으면 자녀가 좋을 수 있지만 내가 심어서 거두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부터라도 믿음으로 심으면 좋은 것을 걷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모세가 마음대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12족장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지도 않았습니다. 평탄한 길로 순조로운 길로 가자고 한 거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요 회의를 하게 되면 목사님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를 따지지 않고 내 생각은요, 이것은요 굉장히 불경한 생각인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개개인의 문제를 헤쳐나가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 생각이, 내 체면의 생각이, 내 인격의 생각이 앞설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가 내 앞에 놓여있는 이 문제들을 헤쳐내 나가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 있는지를 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그 일을 해결해 가게 하시는데, 내 생각을 앞세우게 될 때 반드시 그 모든 계획은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린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위대하신 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보다 더 잘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르죠. 하나님은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해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가 잘못되길 원해서 잔소리하는 사람은 다 하나도 없어요. 이 성격이 못되고 못된 생각을 보면 악한 유혹에 빠진 부모들은 이 자식이 잘 되는 걸 별로 바라지 않을지 모르지만, 정말 정상적인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가 다 잘 되길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잘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잘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생각은 세상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의 생각이다. 하늘과 하늘의 생각과 땅의 생각은 천지차이입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시면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이 모였을 때 먹을 것이 없는데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막연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마태복음 우리에게 자세하게 기록해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뭐하시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예수님은 어떻게 해결했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뭘 봤다고요? 하늘을 바라봤다는, 하나님을 바라봤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왜 이런 일에 나에게 어떤 그 방향을 말씀하시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예수님도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하루 종일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제 배가 고파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인데, 그때 줄 수 있는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줘요? 본을 보여줬어요. 뭘 봤다고요? 예수님 그걸 들고 아버지를 바라봤단 말이에요. 아버지, 이 백성들을 먹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가르쳐 주셨겠지. 떡을 나눠주라. 제자들에게 나눠줬어요. 바구니에서 줄 때마다 채워지고 채워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수많은 기적을 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너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에서 믿는 이 모습이 정말 믿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기적을 보게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한 대학생이 우연히 학교에 채플에 참석하게 되는데, 이 학생은 기독교 학교가 아닌데 기독교 학교에 와서 이 채플 시간에 참여해야만이 학점을 받아서 그것을 통과해야만 되는 그런 학점이었답니다. 그래서 기독교 대학에 와서 이 채플 시간에 딱 가보니까, 채플 시간에 많은 학생들이, 기독교 대학에 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목사님이 인도하는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채플 시간에 의무적으로 나온 학생들이 둘러 모여 앉아가지고 낄낄거리면서 언제 끝나냐 하고 답답해하고 하는데, 이 학생도 딱 참여해가지고 전혀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어서 채플에 이제 들어갔어요. 이 껌을 씹어오면서 뭐야 저런 말씀을 하시나 하면서 막 그 대학생들이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이 막 설교를 마치시더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릴 사람 있으면 나오십시오. 그때 학생들이 낄낄거리고 웃으면서, 처음 온 학생이 있으니까 야야 네 보고 나오라 그런다, 빨리 나가라. 이 학생은 그 순간에 마음에 주님이 그 마음을 여셨어요. 그 학생은 학생들이 나가라 그러니까 그 마음을 주님이 여신 걸 알고 나왔어요. 그래서 나오니까 목사님이 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친구들이 그 옆에 있던 사람, 그래 가면 네가 오늘 영접하면 장학금도 줄지 몰라 하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그 마음을 여시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가 바로 스탠리 존수 박사였습니다. 후에 그는요 인도에 가서 수십만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훌륭한 믿음의 거장이 됐어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오늘도 일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은 버려야 될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변화 심리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권위자는 앤서니 라빈슨인데요. 그가 쓴 책 중에 이 우리의 관심을 끄는 책의 제목이 뭐냐면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위대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깨우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그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어지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리자 아들에게 나귀를 찾아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며칠 동안 찾았으나 찾지 못하다가 우연히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게 됐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나귀를 잃어버리게 하시고 사울이 찾으러 다니다가 사무엘을 만나서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사람들의 요청에 의한 계획이었어요. 나귀를 찾게 해달라고 며칠 동안 기도해도 못 찾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런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40일을 몇 달을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에요. 저희 동기 목사님 한 분은요 금식 기도를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이나 했어요. 그래가지고 3번이나 하면서 저희들 모이면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40일 금식 기도 3번씩이나. 그런데요 우리 모여서 조금만 문제 생기면 지가 혼자 성질 다 내고 지 혼자 열나고 막 그 금식기도 하나 많아요. 금식기도는 자기를 죽이고 자기가 낮아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자기 성질대로 안 되면 막 화내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러더니요 결국은요 목회도 하다 말고 못하고 결국 목회도 못하고 그만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직장에 가지고 호텔에 가서 뭐 청소하는데 또 하고 있고요 남자가. 그래서 참 우리는요 금식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하나님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변화된 자를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변화된 자를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뭘 많이 했다고, 그분이 얼마나 자랑 많이 하는지 몰라요. 모이면 나는 너희는 몇 번이나 해봤어. 난 그래, 한 번도 못 해봤어. 자기는 3번이나 했단 말이야. 마지막까지 가봐야 안 되니까요, 사람은. 저는 지금까지 아직도 쓰여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분은 일찍 그만두고 딴짓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은 변화된 한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40일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쓰셔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움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도움을 주려고 해도 하나님이 준 도움이라고 안 믿고 자기가 잘난 줄 알잖아요. 쉬운 방법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면 처절하게 자기가 깨어질 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도움이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도와서 축복해 주시려고 해도 믿지 않으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바다가 막지 못할 길이고요, 지나보면 아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서 잘 살아보면, 하나님이 이 길이 축복의 길이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큰 축복이 있어서 이 길로 인도해 오셨구나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먼저 가는 사람들, 긴 여정의 세월을 산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는 어리석음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있도록.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왜냐하면 나를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시라고 믿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는요, 늘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아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필요한 것 다 있어야 될 때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셔서 그의 자녀들이 체면 구기는 일이 없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체면을 구기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데, 우리가 체면을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속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